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과거에 한 역사이셨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잠시 TV를 보면서 저분도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이 큰 소리 치던 양반도 시간의 힘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말이죠. 물론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분이고 많은 분들에게 한을 주었던 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먼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고 이렇게 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저희 사주학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이 전생과 현생, 내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간혹 저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선생님은 업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혹시 전생에 죄업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선생님, 과연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과연 영혼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라는 질문들을 말이죠. 물론 저는 사주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학문으로 존재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기에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것은 어떤 것을 막론하고 모두 거부를 합니다. 학문에 종교가 결부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라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2022년이 내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 누구도 가보지 못한 2022년 내년인데 여러분은 왜 2022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내년을 기다리십니까? 맞습니다. 분명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래이지만 우리는 모두 미래를 기다리고 있고 또 미래는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럼 다음 생은 어떨까요?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생이라서 과연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전생과 현생, 내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과거의 삶의 결과로 인한 현재를 살고 있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분명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전생 역시 그러하며 후생 역시 또 그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를 우리 업이라고 하고 카르마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전생의 업이 어때서?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불교 신자분이시라면 많이 들어본 문장이고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부처님도 분명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현재를 보려면 자신의 과거를 보라. 자신의 미래를 보려면 자신의 현재를 보라 라고 말이죠. 네, 분명 그러합니다. 전생이 있는지 후생이 어떠할 것인지는 저는 감히 장담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 확실한 것은 세상 모든 것들은 인과, 즉 여러분들이 만든 원인에 의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부자이시라면 분명 여러분이 과거에 만든 업들이 지금의 부를 만들었을 것이며 지금 여러분이 너무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이 역시 분명 여러분의 과거의 업이 그렇게 만들었을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카르마라는 것은 분명 현생 속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멀리 있는 다음 생을 준비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불필요한 과거의 생을 후회하기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재와 또 다가올 미래에 관해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미래, 이 카르마, 업은 과연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네, 불교에서는 분명 이렇게 말합니다.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이죠. 네, 하나는 몸으로 인한 행위를 좋게 해야 하며, 둘은 입으로 인한 행위를 좋게 해야 하며, 세 번째는 마음으로 인한 행위를 좋게 해야 한다고 말해요. 네, 그래서 불교 신자분들이 보시도 하고 방생도 하시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 다음 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생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늘 남에게 베푸세요. 늘 남에게 좋은 말만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선한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지시려고 하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미래는 멋지게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위한 업장 소멸, 즉 카르마를 쌓는 비법입니다. 첫 번째로 좋은 말만 하십시오. 남을
험담하거나 남에게 악담을 하는 사람의 미래는 100% 불행해지고 암울해질 것입니다. 말의 파장은 현대 과학자들도 인정하듯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악담을 하는 순간에는 P1cc에 약 17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나온다고도 합니다. 또 죽는 소리, 앓는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렇게 됩니다. 혹시 농담 삼아라도 이런 말 하시고 싶으시다면 늘 웃으시면서 장난스럽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것 못 느껴보셨나요? 늘 앓는 소리, 힘든 소리 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힘이 쭉 빠져버리는 것을 말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욕을 듣거나 또 여러분이 욕을 하시고 나면요, 괜히 두통이 생기거나 피로가 엄습해오는 것을 느껴보시지 못하셨나요? 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말 속의 독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의 입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귀는 분명 여러분들의 귀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항상 남에게는 좋은 말만 하십시오. 상대가 기분 좋아질 말만 하십시오. 네, 이는 칭찬이죠. 그 칭찬을 듣는 이도 늘 좋은 일만 생길 것이고요. 여러분 역시 좋은 업장을 만드는 길이니 여러분의 미래는 행복해질 것이고 밝아질 것입니다. 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좋은 말만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십시오. 이를 스님들은 보시라고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주십시오. 항상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생활화하십시오. 우리 조상님들 항상 감나무나 사과나무 꼭대기에 있는 과일은 따지 않으셨죠. 이를 까치밥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누군가는 분명 에이, 남 줄 것이 어딨어, 우리 가족 살기도 바쁜데 라고 말하실지도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은 분명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모든 부자가 된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또 자신의 성공 비결로 꼽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늘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꼽고 있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작지만 하나라도 남에게 베푸는 것이 궁극에는 여러분에게 훨씬 더 크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 잊지 않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역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수입 중에 단 1%라도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음으로 베푸십시오. 이를 저는 비움과 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비울 때 다시 채워지는 것이고요. 비우지 않고 채우기만 하려고 하면 넘치거나 썩어서 못 쓰게 된다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비우는 방법이고 다시 채워지는 비결입니다. 지금껏 미워했던 사람이 있으시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편합니다. 혹시 자신에 대해 밉고 괴로운 감정이 있으시다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들이십니다. 이제 변하시면 됩니다. 혹시 집착이 있으시다면 집착을 놓아버리십시오. 세상의 모든 병들은 이 집착으로부터 옵니다. 이웃을 보고 안부를 물으시고 늘 웃으며 대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고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배우자의 고마움에 늘 감사하시고 자식의 존재에 늘 감사함을 잊지 마시고요. 친구를 늘 내 몸같이 아끼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요. 내 주변의 모든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진정 비움과 채움의 원리이며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카르마, 즉 업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현생의 업과 업장 소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가정 행복과 번영,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